오늘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신 대로 마태복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맨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고자 이제 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말씀에 같이 제목도 이제 시험인데요. 여러분들, 저는 요새 이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이 상황에서 눈만 뜨면 시험인 것 같습니다. 눈만 뜨면 시험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또 잠자리에 들게 하고 또 눈 뜨면 또 그런데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 읽게 하시고 또 믿음의 형제들과 동역자들과 또 예배 드리고 그것이 또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미처 이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시험을 하신다는 그거와 또 시험을 안 하신다는, 한쪽에서는 시험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건데, 여러분들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장 1절에 그의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기 1절에 시험하시려고, 그런데 뭘 가지고 시험하십니까? 자식을 도우러 이삭이 어떤 아들이라는 건 우리 목사님들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이제 이삭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명기 8장 2, 3절의 말씀에서는 너를 낮추시고 네가 나를 얼마만큼 잘 믿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믿음을 교육시켜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믿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우리한테 필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은 다 이러한 시험을 하루하루 잘 통과하고 계시고, 그러고 인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참 힘든 시기지 않습니까? 뉴스만 틀면 뭐 확진자가 몇 명이다 뭔가 이렇게 하고 이거 어떻게 되나 싶은 이 상황에서도, 그리고 너무나도 경제도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기 이렇게 막 이주.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강하게 오늘 이 찬양 중에 이렇게 임재가 강하시게 이렇게 있음을 저는 느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세운의 이제 방송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멘. 기쁨이 넘치고, 여러 가지 이제 예배 전에 했던 그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 참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구약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여기 시험하신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이 야고보서 신약에 보면은,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이제 보시면 야고보서 1장 이렇게 보시면 히브리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14절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정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믿음을 교육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이 시험은 뭐냐면 사단 마귀들의 시험과 우리를 죄짓게 하는 시험. 여기 야고보서 1장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그런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교회 생활 잘하고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같이 막 동역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모임에 안 오신다든가 막 이렇게 제가 말씀을 자세히 안 드려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막 핍박하고 공격하고 또 성도들도 열심히 봉사하다가 주의종을 공격하고. 이것이 뭐냐면 오늘 여기 야고보서 여기 1장에서 여기 13절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에 빠지는 것, 그리고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그 시험을 오늘 여기 이제 야고보서에서 말씀. 이것은 뭐냐면 페이라죠. 헬라어로 페이라죠라고 하는 그러한 게 단어. 이런 단어는 뭐 우리도 괜찮아요. 하여튼간에 그러한 시험을 두 개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페이라조라고 남성 소유격입니다. 이건 악한 자예요. 악한 사단 마귀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이 실존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로마서 1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냥 사형의 차할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렇게 우리를 간섭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어떨 때는 또 하나님께서 약간 또 신호도 보내시고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나마 여기까지 우리는 견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악한 자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은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소원, 청원의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대표적인 게 이 바로잖아요. 바로가 그 9가지 그 재앙 중에서 9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에 바로를 9가지 재앙을 주시고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서 하나를 더 보태서 마다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내 마다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보내라 하신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민족 내 마다들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 하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강팍하게 하사 어떻게 하고 강팍하게 해서 어떻게 자꾸 강팍하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팍하게 한다는 거는 바로의 마음이 착한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문자적으로는 그런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문자적으로 그렇게 알지 마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은 그냥 놔두시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악한 죄성으로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죠. 우리도 능히 그럴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또 찬양하고 오늘 이러한 아브라함과 신명기의 그 말씀과 같이 자꾸 아버지께서는
가시로 막으시고 담으로 막으시고 우리 삶에 들어와서 다 붙잡고 간섭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려고 하다가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돌이킨단 말이에요. 가다가 또 돌이키고 가다가 또 돌이키고. 그런데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뀝니까? 세상에 돈 많은 암흑의 가치관으로 바뀌나요? 우리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관, 아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아멘. 매일매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가치관은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실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럴까 저가 아니잖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목사님이 권정호 목사님은 환란이 끊이지를 않는다. 환란이 끊이지를 않고 이 사단 마귀의 기계,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저를 많이 이제 괴롭힌다는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은 조금 그렇긴 한데 저는 그냥 말하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중에 왜냐하면 집에서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안 시키면 지나가는 동네 개가 못 살게 한대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저를 그냥 막 이렇게 쥐고 흔든다는 그 소리겠죠. 개라는 거는 성경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사단의 표현이잖아요. 개는 사단의 표현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집에서 시어머니는 당연히 며느리를 훈계하고 우리 한국같이 시집살이 시키는 사람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어요. 못 살게 해야 될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으니까 정작 지나가는 개가 못 살게 한다는 그런 말이 이제 있듯이 우리 권정호 목사님은 그 사단의 그 역사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견디시면 된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이제 뭐든지 목사님한테 사람들이 다 뒤집어 쓰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우리 노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겸사해서 그런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시로 막으시고 담으로 막으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이제 2장 14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음을 여러분 잡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그냥 멸망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죽음을 잡았어요. 죽음에게 잡힌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잡았단 말씀입니다. 죽음에 잡히고 마귀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거기 이제 나중에 보십시오. 2장 14절에 보면은 마귀를 멸하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단지 거기에 휘둘리는 것은 뭐냐면 약한 부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좋게 말해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성경 읽는 중에 그래 목사님은 이제 좋게 말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를 멸할 능력이 내가 좀 부족되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분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조금 이제 부족되지 않았나. 누구한테 제일 약합니까? 성도한테 약하잖아요. 우리 목사들은 성도한테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목사님이 약한 부분을, 저에게 약한 부분을 우리 동역자 목사님이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닌가. 분명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잡고 사단 마귀를 멸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여기 주기도문 맨 마지막 부분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우리는 십자가 딱 긋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이 팬데믹 이게 힘든 이러한데도 우리는 그냥 막 다 가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코로나라고 어디 안 가신 적 없으시죠? 다 가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세상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겁이 많아요. 택시를 탈 때 저기 기사님 옆자리에 못 앉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뭐 남자 옆이라서 못 앉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오는 차가 이렇게 저한테 쏠려오는 것 같이 그렇게 겁이 많고 담대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건 그래요, 여러분. 고양이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고양이가 다른 데 갈 때 머리 끊을 때까지 난 고양이를 보고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그냥 무시하고 가면은 괜찮은데, 목사님 꼭 고양이가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보니까 고양이가 더 따라온다. 고양이가 와서 제 발꿈치를 딱 물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겁이 이제 많거든요. 또 이거는 또 이제 약간 우스갯 말씀이고, 그리고 골로새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단 마귀를 무력화시켰다. 멸하고 무력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 그냥 예배 마치고 모임 마치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타성에 붙은 사도신경보다는 좀 짧고 쉬우니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우리에게 시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단을 무력화하고 멸하고 무장해제시켜 줬으니 너희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러한 담대함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마태복음 끝부분에 이러한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악한 세력에 우리가 어떻게 견디느냐. 남성 소유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여러분. 남성 소유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우리 지금 여자들이 많은 캐리어를 쌓고 남성을 이기고 구분이 없이 사회에 진출하고 또 이 교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걸 느끼십니까? 평준화됐다고 느끼십니까? 평등하다고 느끼십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져요. 남성들의 그 소유라는 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 예배에도 여자 목사님들이 어느 정도 많이 있었어요. 순서 많이 맡았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여자 목사들이 없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요새 이 팬데믹 현상 이것이 이제 벌어지고 나부터는 없어요. 그나마 성경 읽게 하고 기도시키는 것도 이제 별로 없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여자 목사님들 불평할 거 없어요. 다 이 본인들이 어떤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 천상만을 향하여 가는 데에 내가 섰는가, 아니면 이거는 세상도 아니고 믿음의 이 바늘에 쓴 것도 아니고, 더 이상은 얘기를 하기가 좀 뭐하지만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여자 목사님들 지금 더 숨을 자리가 없어졌어요. 더 약해졌어요. 그리고 더 자신의 능력이 아닌, 믿음의 능력이 아닌, 영권이 아닌 다른 걸로 거기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쳐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문성인데 많으신데 우리가 그래놓고서는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원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십니다. 아멘. 멸하셨다고 그랬어요. 무장해제 시켜주셨다고 했어요. 죽음으로 그 죽음을
잡았다고 왔어요. 우리가 죽는 거는 영혼으로 나가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말씀으로 나가지 않고 쓸데없는 것으로 나가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저는 이거 시험에 듣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 주시옵소서라는 거를 우리 사역자들, 특히 여자 사역자들, 우리 목사님들, 여자 목사님들 가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지금 팬데믹이 여러분들 한 3년은 더 간다고 합니다. 많이 지금 뭔가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이거는 교회인지 세상 모임인지 세상 동호회인지 모를 정도로 뭔가가 흐지부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저는 좀 바짝 차리시고, 특히 우리 세운의 이 방송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정말 꾸준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허락하셨고, 또 그 인도함에 손을 잡고 여기까지 오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여기서 사역하고 계시는 동역자로 사역하시고, 또 저는 잘 모르지만 예비 시간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 이 강대상에 쓰셨으니 책임을 지시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말씀 선포할 때만 아니라 어느 곳에 가셨든지 이 세운의 여기 재단에서 말씀 선포하셔서 받은 그 능력으로 여러분 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돈 달라고 아버지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 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